목사님이 계신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때때로 너무나 깊은 절망과 두려움 속에 빠지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은 정말 많은 자들을 회개하는 영역에 크신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정말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바이폴라를 겪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무드 시프트가 굉장히 심했지만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힘을 썼던 그러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이 고난과 어려움은 누구나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나는 고난 없습니다, 다 해피합니다, 이렇게 못합니다. 목사님들도 그렇고 장로님들 그렇고 권사님들 그렇고 다 어두움에 그쪽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생한 얘기를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왜 그렇게 힘이 들었나? 저는 매도 정말 엄청 맞았습니다. 40에 가만 매 한 대 5번을 맞았다 그럽니다. 태장을 등어리로 39번씩 5번 맞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다고 얘기합니다. 배가 파선이 됐다 그럽니다. 강도가 와서 훔쳐갔다고 얘기합니다. 굶기를 밥 먹듯이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고린도후서 11장을 쭉 읽어보시면 이분이 가장 큰 고생은 교회의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이렇게 보시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가 쓰여진 1년 후에 쓰여진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전서 교회는, 고린도 교회는 뭐 잘 아실 겁니다. 이 교회가 그럴 수가 있나 할 정도로 파가 갈라졌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고, 성도 간에 송사가 일어나고,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자신이 세운 교회였지만 절대 내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 걱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를 쓰시면서 이 모든 것들이 잘 해결됐구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환난이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8절을 보시면 이 환난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다 그럽니다. 이 환난이라는 이 단어는 가슴에 압박이 와서 짓눌린 상태를 얘기합니다. 지금 요즘 얘기하면 스트레스입니다. 하도 답답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가더라도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당했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이 귀신으로 점치는 아이가 귀신이 떠나감으로써 나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여정을 통해서 돈 버는 자들이 돈벌이가 없어지니까 이게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고 심지어는 그 콜로세움까지 막 끌고 들어가려다가 못 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이런 환난이 왔을 때, 이런 고생이 왔을 때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 나는 할 수 없음을 고백드리는 겁니다. 뭐 할 수 있는데 뭐 때문에 이 도움을 구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걸 없애달라고 3번 간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번 간구했다는 것은 컴플리트하게, 아주 fulfill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만족스럽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답은 뭐였습니까? 그 가시를 제거시켜 준 것이 아니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나의 능력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 기도를 할 때, 그 고백을 할 때, 심령이 가난할 때, 목이 마른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그 구원, 생명을 얻고 생명을 가지고 좁은 길을 가는 그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약함을 기도하셨습니까? 아니면 뭘 달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뭐 달라는 것이 내가 약하니까 이룰 수 없으니까 기도할 수도 있지만은 그 속에 혹시 다른 의도로 기도한 것이 있다면은 아직도 우리는 나의 약함을 온전히 내려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 그 귀신 들린 아이가 물에 들어가고 불에 들어가는데 아버지가 와서 고쳐달라고 할 때 제자들이 못 고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하고 이 아버지의 믿음을 야단치시면서 고쳐주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제자가 왜 우리는 못했죠? 전에는 귀신을 다 쫓아냈는데 왜 이 아이의 귀신 들린 것을 우리가 못 쫓아냈습니까? 할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못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이 기도와 금식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 힘을 구해야 되는데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제자들은 자기네들이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다 될 걸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 힘이 나와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 일을 알려주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 계속해서 구원의 연속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왜? 내가 전체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원은 계속해서 힘을 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언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해서 내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십니다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나의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까? 제 인생도 가만히 살펴보면은 제가 좀 잘 나갈 때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런데 사방팔방 다 막혀 있을 때, 가슴이 답답하게 올 때, 어디로 갈 데 없을 때, 그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그때 구원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구원이 연속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힘을 빼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항상 예를 드리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 수영하는 거, 수영 항상 힘을 빼야 됩니다. 멀리 가고 오래 가려고 그러면 힘을 뺀 상태에서 계속 움직이셔야지 물에 떠가지고 가게 돼 있습니다. 조금만 힘 쓰면은 자기 힘이 어떤가 하면은 맥주병에 같이 그냥 쑥 하고 가라앉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저희들이 이 환난과 어려움, 여러분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앞이 깜깜해서 어떻게 한 걸음을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슬픔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 산이라는 그냥 선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무 산이나 보고 내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시편에서 얘기하는 이 산은 하나님이 계신 그 시온 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사방은 다 막혀 있으나 위는 뚫려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계신 곳을 향하여 눈을 들고 도움을 구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목이 마르지 않고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 그 고생과 환난을 통해서 얻은 것 몇 가지를 저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그 전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위로의 하나님 말씀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구절 속에 위로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이 말씀이 엄청나게 나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태장을 맞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셨는데 이 위로라는 이 헬라의 그 어원은 곁으로 부른다, 초청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옆으로 불러서 우리를 격려한다는 것입니다. Personal relationship이라는 것입니다.
멀리 대중을 향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겁니다. 너 지금 힘들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겁니다. 옆에 와서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하셨습니까?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울 때 정말 여러분들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그 도움을 구하셨습니까? 분명 하나님의 위로가 그 속에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위로를 발견한 사도 바울은 위로의 하나님을 이웃에 전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길, 좁은 길은 항상 이 고난이 오게 돼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이 오면 두려워집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정말 어르신들 앞에서 제가 이야기하기는 참 송구스럽습니다만 저도 이제 나이가 6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선교 여행 가기 감당하기 위해서 체력을 키워야 되는데 옛날 같으면 막 이 운동장을 막 10바퀴 뛰고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다른 방법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유튜브를 보니까 챌린지를 준 게 있습니다. 이 스쿼드를 하는 거, 이거 앉아 스쿼드 하는 걸 이거를 1000번씩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너는 1000번 하는데 나는 못하냐 하고 했거든요. 근데 20번 하니까 그 다음에 다리가 덜덜덜 떨리고, 그래서 깨달은 게 이게 나이가 드는 거구나. 이게 참 20대 30대에 해야 될 거를 뭘 지금 60이 돼가지고 이걸 하겠다 그러나 하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를 인정하면 편한데 인정 안 할 때는 스트레스가 옵니다.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어찌 이렇게 나이만 들고 체력은 약해졌노? 이런 생각이 들지만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갈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믿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 정말 심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서프라임 모르기지 크라이시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엄청난 경제 대공황 같은 그런 두려움이 엄습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 홈리스 피플들 이렇게 매달 가가지고 서빙하는 데였는데 한 달이 정말 밥을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그냥 exponentially 그냥 부지기수로 늘어나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근데 다들 얘기가 뭐냐면 집을 가졌는데 직장에 쫓겨나는 바람에 집세를 못 내서 몰기지를 못 내가지고 쫓겨났습니다. 엄청난, 저 깜짝 놀랐습니다. 경제 대공황이 이런 식으로 일어날 수가 있겠구나. 근데 그 오는 사람들마다의 그 눈빛이 두려움에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눠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다시 나누고, 정말 어떤 분들은 고맙다 그러고 그 위로가 하나님을 다시 몰아볼 수 있는 힘을 줬다 그러고 얘기를 하지만 어떤 분들은 don't care, 나는 이제 인생 다 망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떠나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이 얼마나 엄습하는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인생에서 지금 여러분들 그 앞에 막막한 일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중국 이 상황을 저희들이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중국 사람들이 미워하기도 했지만 지금 보니까 너무 불쌍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궁유를 베풀어 줘야지. 지금 보면 만약에 홍위병 그 시대처럼 이 빨간 완장 치고 사람들을 막 두들겨 패고 자기 말 안 들으면 마스크 안 쓰면 뭐 하나 그냥 사람을 취급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바로 중국 지금 현 상황에서 일어나는 걸 봅니다. 의약품이 모자라서 그냥 죽을 때까지 가둬뒀다가 죽이는 그런 일들, 얼마나 죽어나가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볼 때 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길을 갈 수 있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여러분, 저희들 하나하나가 두려움 속에 삽니다. 혹시 이 바이러스에 우리가 걸리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희를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알기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힘은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서, 가슴이 답답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한 자들은 바로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어집니다. 막막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한 교훈은 바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시편 146편에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방백이라는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재판장이고 정치인들이고 그러한 자들,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 있는 자들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젠가는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그런 조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정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계십니까? 진정 하나님만이 나를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이번 주간 저희들이 큐티 말씀에 요한복음 11장 이렇게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걸 마르다에게 물어봤습니다. 나사로 자기 오빠가 죽어가지고 시체가 썩어서 풀풀 냄새 나는 그 돌무덤에 집어넣고 주님이 물어봅니다. 마르다는 예,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리스도십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사로 오빠를 당장 살려줄 것은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돌을 치워라 했을 때 마르다가 다시 막았습니다. 아니 시체가 썩어가지고 냄새가 풀풀 나는데 돌을 움직이라뇨. 자, 이것이 바로 마르다의 고백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자기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를 저희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하나님과 대화도 많이 했지만은 마르다 눈에는 예수님은 이 풀풀 썩은 시체를 생명을 줘서 살릴 그런 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마르다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변화된 것은 말할 것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여러분 한번 진솔하게 자기 영혼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은 하나님도 어떻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의뢰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실 결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만 의뢰하는 자의 고백은 바로 10절의 말씀으로 결론 맞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이것이 바로 과거의 나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입니다. 과거의 나를 큰 사망에서 죽을 뻔해도 살려주셨고 지금도 나를 살려주고 계시고 이후에도 앞으로도 어떤 일을 당할지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시라는 그 믿음으로 의지하고 살아갑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이번 저희들 선교팀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갑니다. 다음 주일 예배 때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저희들을 파송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나라에서 비행기를 막으면 안 가지만은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와 베트남에 이렇게 여러 분들에게 문의를 합니다. 이거 상황이 어떠냐 했더니 인도의 스티븐 목사님이 이메일 온 게 참 재미있습니다. 그 바이러스가 이렇게 퍼졌다니까 그 마을은 어떠냐 했더니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마을에 그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꼭 오셔가지고 막는 기도를 더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오지 말라는 얘기 안 하더라고요. 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베트남에 이렇게 했더니 이경호 선교사님 저한테 카톡으로 보낸 거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 꽃길 깔아놓은 줄 아느냐. 꽃가루 뿌린 길 아니다. 그러고 이제 저한테 아주 호되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들어보니 이 고난을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자, 방백을 의지하지 않고 돌, 인생,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정말 그곳에 방문할 때 저희들 바이러스 기준이 정말 도망갈 것입니다.
오더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다 하고 제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 인생 사는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진정으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성찬을 받고자 합니다. 주님의 몸과 살을, 피와 살을 다시 한번 저희들 먹고 마실 때마다 언약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할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